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9년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정의 도리를 말씀하는 가운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보면은 가정의 도리를 길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그 도리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도리,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양육할 것이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당시 그 로마 사회 속에서는 노예급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 종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과 주인과의 도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늘 왕래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에베소, 옛날 에베소를 가보면은 그 당시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 도성이 그 번성한 도성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성이 번성하면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은 많이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 대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어디를 가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윤리와 도덕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상은 옛날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지만은 그 문제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의 가정들을 견고하게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리고 가정의 도리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가정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녀들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이 사회의 이 청소년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냐?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은 하여간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야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자녀 양육의 모든 원리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아비들아,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4절 앞부분을 보면 또 아비들아. 또 골로새 3장 21절에도 보면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그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와 같이 아비들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 이걸 이제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로마 제국이 망한 원인은 로마 백성들의 가정에 그 굴뚝의 연기가 사라지면서부터다.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로마 백성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당시 로마의 전형적인 가정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 이 3대가 함께 살아가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족 제도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구심점이 아버지의 권위에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을 유지해가는, 대가족을 유지해가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가정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므로 로마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방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아동들이 로마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노력하시오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정들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는 예배소 지역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가정제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비들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결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부모들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아비들아 말을 어버이들이여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참고해 볼 때에 자녀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포로기 이전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가정교육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가정의 교사는 부모님이고 또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유대인들의 전통, 정성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과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주어져 있습니다. 정성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삶이 또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이 생기고 학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또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자녀 교육의 대부분이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 위임이 되어진 그런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썬다신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신학교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임마누엘 칸터와 같은 사람은 나는 우리 어머니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고 성에 대한 씨를 뿌려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의 교사보다도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낫다라는 말을 했고, 스풀전은 가정에서 성경 읽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치는 가정은 화가 있을지로다. 그런 선포를 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은 성경을 들고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페스탈리치 같은 사람은 가정은 도덕을 위한 학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주체는 회당도 학교도 사회도 아닌 가정이요. 그리고 또 그 가정의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교훈해주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좋은 교사로서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면 반드시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방법면에 있어서 여기 이제 4절을 보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부모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 분노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해요.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한다지 말라. 그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낙심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성경을 주성하는 수석학자들 가운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부모가 이런 경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런 예를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봅니다. 먼저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다 같이 과잉보호. 한글을 읽을 줄 알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낙심케 하는 말과 행동. 네 번째, 의견의 불일치. 다섯 번째, 자녀에 대한 소홀함. 여섯 번째, 가혹한 책벌. 이와 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주석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할 때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그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나는 너만한 나이 때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런 행동 안 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그게 자녀들에게 낙심케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바클레이는 지적을 했습니다. 요새 우리 어른들도 잘 그러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그래 안 했다. 그보다 더 해놓고도 그래요. 어떤 일화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말하면서 야 이놈아 네만한 나이 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했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나이 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더래. 그러니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말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친 통제 때문이고 세 번째는 격려에 대한 인색감 때문이다. 칭찬 잘 안 한다는 거예요. 95점을 받아왔는데도 100점 못 맞았다고 야단치는 부모.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럴 경우도 있죠. 격려를 안 해요. 칭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이다. 노엽게 하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낙심케 하는 것은 대화의 단절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 교훈이라는 단어와 훈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주석들을 읽어보면서 참고를 해보니까 이 교훈이란 말은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주의 교양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훈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원문은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번역상으로 바꾼 거지. 그래서 여기 이 교훈, 교양이라는 말은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징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가 행동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들을 운동장에서 코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고 가다가 한 번씩은 또 말을 안 들으면은 그들을 징계도 하는 거예요. 운동장 한 바퀴 푸시업 시키고 이렇게 징계하는 이런 의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직접 다니면서 실물 교육을 시키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2명만 선택한 이유가 너무 많이 택하면은 한 자리에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명이 한계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몸소 행동으로 실물 교육을 시킨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행동으로 제자들을 교육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모본을 통해서 산교육을 시킴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 교양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삶교육을 통해서, 삶의 모본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교훈이라는 이 말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징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읽어보면은 여기 교훈이라는 말과 징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도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반드시 교훈, 교양,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유도 없이 매를 들면 그건 안 됩니다. 잡혀가요.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 채찍 옆에는 사과를 놓아두었다가 자녀들이 잘했을 때는 그 사과를 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해라. 두 번째는 단둘이 있어라. 세 번째는 징계의 목적이 사랑임을 알게 해라. 네 번째는 징계 후에 얼마 동안 같이 있어라. 그리고 위로하라. 다섯 번째는 징계가 부모의 잘못이면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사단에게 미혹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기가 가장 쉬운 존재예요. 왜? 미혹을 잘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부모는 칭찬과 징계를 근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근실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아침에 그런 의미고, 악한 습성이 형성되기 전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인생의 아침, 어린 나이죠. 악한 것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생겨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늦게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늦게 얻어놓으니까 이 그냥 아들이 금이야, 은이야.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아주 불효자식들이 되어진, 저는 그런 경우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훈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마음을 세운다, 그런 뜻이라고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로잡는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마음으로 변하여 가게 되고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마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라,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말한 교양, 이 비교를 해보면은 교양 혹은 교훈이라는 말과 훈계라는 말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교훈, 교양은 행동을 통한, 모범적인 삶을 통한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 보면은 꼭 아버지 닮아요. 제가 이제 전화를 걸면은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예, 그래요. 그럼 딱 보면은, 김 목사님이에요? 이러면, 아니요, 아들이야. 꼭 전화 받는 폰까지도 닮더라고. 이 행동을 통한 모범된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훈계는 성경 말씀을 통한 교육이에요.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그와 같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교양과 훈계, 말씀과 행동, 이것은 마치 하늘을 나르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삶의 모범, 교훈과 훈계, 이것이 유일한 두 기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의 특징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뭐라고 이 시대의 문제 청소년들의 특징을 표현했는가 하면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 뜨겠습니까? 읽어봅니다. 날로 시작. 날로 저연령화 되어가고 또 비행의 정도가 잔인화되어 가며 그리고 죄의식이 희박화되어지고 또 성범죄의 노고라 생명의 김시와 생각 사고의 저질화 물질과 쾌락의 만능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의 위험을 바로 알고 자녀들에 대한 보호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악에 물들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대비를 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교육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하라? 기록해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7절을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날카롭게 가르쳐라, 예리하게 가르쳐라,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교육을 대충대충 합니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가르쳐서 어린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정착하게 만들어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것이 강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어른들은 더 많이 얽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가르쳐가지고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미련한 것이 물러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잠언 2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젊은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양육하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세상 지식 따라서 세상 학자들의 가르침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제 교육해야 하느냐?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가르쳐야 되고 어릴 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 데리고 온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스스로 안 나옵니다.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요.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요. 왜 데리고 오느냐? 데려오는 목적은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해요. 여기 만져주신다는 말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나이 때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 치고 어린 나이 때에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는 다 장성해버려서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답을 보십시오. 장수가 화살을 가지고 방향을 향하여 쏘면은 그 방향으로 그대로 날아갑니다. 목적지에 가서 탁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바라보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